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시편 109편 17절 말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마치 자기는 그걸 보고 즐거워할 거라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이 불행 가운데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불행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인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에 나오는 저주들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 그들은 그 저주의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광야를 떠돌며 숨어 다니는 것이 저주를 받은 증거가 아니겠느냐며 다윗에 대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느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미 짐작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악한 자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고 다윗을 저렇게 비참하게 짐승처럼 굴 속에 들어가 숨어 다니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다윗도 때로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시를 쓴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는 기도 형식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사울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처럼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다윗의 무고함에 대해 밝히는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사무엘 선지자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윗이 썼을 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의 일까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다윗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이어서 기록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랬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신학도 과학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논리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의 산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빼놓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빼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꼬장하고 깐깐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는 신화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번역되어서 성경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거나 사서 읽으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써져 있는 것일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한 토시 하나 번역하는데도 얼마나 쉽지 않은 작업들을 하는데요. 성서 공예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복사본들 중에 그 문장이 어느 것이 더 원래 성경과 맞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를 싸매며 만들어 놓은 것이 공식적으로 쓰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아무 성경이나 보지 마시고 공용으로 쓰는 성경을 문맥을 통해 읽으며 그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안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이 때로는 맞는 것 같아 비수같이 자기 심장에 꽂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버티고 자신이 하나님의 길에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가 남겨주고 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과 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길인지 확인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나요?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길 다짐하는 하루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굳게 잡아매서 그 말씀과 온전히 연합된 하루하루를 살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과 하나가 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